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인데요.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같은 거죠. 복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병은 예나 지금이나 저주받았다 이렇게 할 만큼의 큰 병이죠. 그런데 그 나병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렸는데 나았을 때 이렇게 해라. 그것은 나병 걸린 모든 사람들에게 나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병, 이제 피부병에서 나병으로 이제 그 진단이 나왔다. 그래서 진영 밖에 가서 살아간다. 그럴 때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가 다시 정결하게 돼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교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규례는 그런 의미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과 같은 그런 규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정결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를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시다.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추를 가져오게 하고. 왜 하나님은 2마리 새, 백향목, 이제 소나무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나무의 나무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우슬초,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져오게 하셨을까? 이거 하나하나 새는 무엇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나병이 걸렸는데 나병이 나으면 저 새를 2마리 잡아서, 그리고 나무를 바라보면 백향목으로,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우슬초로, 그리고 들판에 가서는 홍색실로, 그리고 들판에 가서는 우슬초로. 그러니까 뭐냐면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병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다 하나님이 삼라만상에 박아놓은 거예요.
하늘을 보면 새가 있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은 백향목이 있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실이 있죠. 그 다음에 들판에 가면 우슬초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는데 쓰는 것이라면, 내가 나병에 걸려서 밖에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저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야.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나병이 나와서 정결의식을 하게 해서 그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병에 걸리게 하셨었지만 다시 회복하셔서 이 진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다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나의 삶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 그 다음에 내가 나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결 예식을 하라고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백향목도 있고 홍색실도 있고 우슬추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도 정결케 하셔서 저것들로 하나님 앞에 정결 규례를 지키도록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셔. 왜?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실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결 규례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정결 규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볼까요? 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식과 우슬주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놓아요. 이건 어린 양의 아사셀 양하고 비슷하죠? 그 규례가요. 그래서 아사셀 양의 그는 뭐냐면 놓았다는 것은 다시는 그 양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그러면 내가 놓은 새가 어떤 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며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번거로운 과정은 거치지만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과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룩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룩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화목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은 제사장이 진찰하고 또 그게 일주일 지나서 또 진찰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나갔다 돌아올 때 진영 밖에 가서 그를 관찰하고 그런 수고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병을 정결하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 보면은 속죄하라고 나왔죠. 속죄. 우리는 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느냐? 그렇게 원망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도 똑같이 피부병에 걸리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속이고 속고 이런 일들을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구별받았다.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병에 걸린 그 일도 피부병에 걸린 일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속죄소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번제는 뭐라고 그랬죠? 헌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었지만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격리하여서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진영 안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로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에서 기는 곰팡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의 집이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의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의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약속의 땅에 갔는데 집이 있는데 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라고 온전하지는 않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는데 다시 온전해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히브리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즉 제사를 드리는데 해마다 드려요. 제사를. 그러면 제사가 사람을 온전케 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온전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더 나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가봤더니 거기에 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집을 허물어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함은 도대체 뭘까?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잘 지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을 빼내고 집을 긁고 그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은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 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식과 우수추를 가져다가 그 새 1마리를 흐르는 물을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리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욱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에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정결함을 뭐 한다고 얘기해요? 가르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부정적인 것과 같은 명령은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다시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느냐? 그건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방인들과 같이 부정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데 다른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부정해지는 것으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아직도 부정한 자들을 다시 이 진영 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달아 알면 이들 안에 생기는 모든 부정과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